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한 주를 열어주십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손 붙잡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들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누구의 시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서도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유대 학자들은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는 앞에 시를 지은 시인이 지은 것이다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 시편 91편은 모세의, 어저께 우리 같이 지난주 금요일에 묵상했던 90편이 모세의 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91편도 모세의 시로 탈무드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모세가 지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91편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강조해 왔던 출애굽의 그 기억이 이 시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의 시로 나타내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 마음을 피난처 또는 요새에 비유하면서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이 말씀을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지존한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죠. 그럼 우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이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정의 내려주는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와 연결시켜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지어 살아갈 때에야 그 본래의 존재적인 의미를 바르게 살려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그 삶을 바른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도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하는데 이 전능자가 히브리어로 사다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으면요, 엘이 붙으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고 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지존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서서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맡기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참 많이 겪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에게 피난처, 요새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피난처가 있고 요새가 있으면 사는 거고 피난처가 없고 요새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과 생활과 직결된 단어들이 바로 피난처, 요새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피난처라고 해도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에 항전하던 이 유다의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서 최후의 항전을 펼치는데 결국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도 무너지고 로마에게 함락당하거든요.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요새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요,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안전하고 강력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나의 생명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을 노래합니다. 4절에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노래하죠.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를 얘기해요. 온몸이 다 가려지는. 손방패는 작지만 내가 재빠르게 여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방패를 의미합니다. 내 전체를 둘러싸서 감싸주시고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손방패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듯이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실함이잖아요. 그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시편 91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무와 전염병에서, 또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에서, 예기치 못한 재앙에서도 다 건져주신다고 시편의 시인은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그러잖아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1000명에 넘어지는 10,000명에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붙드시고 분명히 살리시고 분명히 이기시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때때로 나의 신앙을 뚫고 피어오르는 의심의 그 끝자락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내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위험에서 자신의 사람을 지키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한 번의 위기, 한 번의 문제를 넘기게 하시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로 설 때까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요,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기억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죠. 40년이 넘는 그 광야의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인도하셨고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정말 내 모든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옷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모든 것을 돌보시고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다는 거죠. 오늘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까? 시험해보고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가 썼듯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요,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자와 독사를 밟고 발로 누를 것이다라고 말하죠.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과 사망,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사단을 누르시고 사단을 생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본인이 일으키셨던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가면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로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또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의 삶 끝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느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새벽의 자리 기도로 지키시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 그걸 확신하지 못해서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 우리가 행복한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시편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조건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부터는 화자가 바뀝니다. 앞에는 시편의 시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14절부터는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조건절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가 알기 때문에 높이시고 그가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어져요. 어저께 유치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기도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가. 네 집 아이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이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승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믿음과 이 은혜로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 되셔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을 붙드시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와 때때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드리는 선교의 예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소득의 10분의 1의 헌금,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걸어 주님 앞에 전할 때에 하나님 이 제목대로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1000번째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나눈 은혜로 드리는 속회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대로 그 간구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어딜 가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성도답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올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